안녕하세요. 열왕기상 14장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남북이 갈라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었잖아요. 이때 연도는 주전 931년경입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왕이 모두 40년씩 나라를 다스렸고요. 르호보암이 주전 931년에 솔로몬의 사망과 동시에 41살의 왕이 되었으니까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왕이 되기 바로 전에 낳은 아들일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독자라고 주석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말씀드렸는데요. 독자가 아니더라도 르호보암이 맏아들이었으니까 왕이 되었을 거고요. 그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 나아마라고 성경에 재차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면 나아마는 솔로몬의 여인들 중에서 세력이 가장 막강했던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자기네가 장자 지파라고 늘 주장했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고요. 원래는 솔로몬의 신하였다가 아히야 선지자에 의해서 왕이 될 것을 예언받고 솔로몬이 죽은 뒤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히야 선지자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를 했다면 복을 받았을 텐데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갈까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고 절기 날짜도 바꾸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정치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때 자기 아들 아비야가 심각한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도 아이가 낫지를 않으니까 여로보암은 자기에게 왕이 될 것을 예언해준 아히야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보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안 한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고 책망받을까봐 본인이 직접 가지도 못하고 아내를, 그것도 평범한 여자인 것처럼 변장을 시켜서 물어보라고 보낸 겁니다. 아히야는 실로에 살고 있었는데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지만 여로보암의 부인이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하고 올 거니까 너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해라 하고 아히야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들어오는 발소리를 듣고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너에게 전할 것이다. 그러니 가서 너는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였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너에게 주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내 종 다윗처럼 내 명령을 지키지 않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였느냐. 너는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의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감히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니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리는 것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 것이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을 것이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거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너의 아이는 죽을 것이다. 온 이스라엘이 그 아이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그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 아이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다른 한 왕을 일으킬 것인데 그 자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니 그때는 금방 닥쳐올 것이다. 앞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서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실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여로보암이 자기가 범죄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범죄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고
엄중한 예언을 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가서 집 문지방에 이르자마자 아들 아비야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아비야를 장사하고 슬퍼했다고 합니다. 아직 다른 예언이 남아있지만 여로보암은 왕이 된 지 22년째 되었을 때 죽게 되고요. 여로보암의 또 다른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로보암이 아직 통치하고 있을 때 남유다 왕 르호보암은 17년만 다스리고 여로보암보다도 더 먼저 죽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죄도 만만치 않았다는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그동안 조상들이 행했던 모든 악보다도 더 뛰어나게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노엽게 했답니다. 유다 땅 곳곳에 산당을 세우고 우상과 아세라상도 세우고 신전에 남창 여창을 다 두어서 매춘 행위가 제사 절차로 인식되게 만드는 이 가증한 일을 남유다 사람들이 가나안 풍습을 본받아 행하였답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적 매춘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악은 쾌락이 동반되니까 순식간에 전염되듯이 퍼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5년 지났을 때 애굽 왕 시삭의 공격을 받도록 하십니다. 이 애굽의 22대 왕인 시삭은 남북을 안 가리고 이스라엘 성읍을 약 150개나 정복하고 탈취해 갔다는데요. 예루살렘도 와서 점령하고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다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다 빼앗아 갔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가난해졌고 금이랑 색깔이 비슷한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서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겼고요. 경비설 때 사용하고 도로 가져다 놓고 또 다음 사람이 쓰고 하는 식으로 해서 왕궁 살림이 많이 가난해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통치 기간 중에도 항상 남북이 투닥투닥 전쟁을 했답니다. 르호보암이 17년 다스리다가 주전 913년에 죽었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었는데요. 이 아비암은 3년밖에 살지 못하고 죽었답니다. 아비암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였는데요. 이 마아가는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비살롬, 즉 압살롬의 딸이었답니다. 짧은 3년을 다스리는 동안에도 아비암은 자기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그대로 다 행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다윗과 하신 언약을 지키시려고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게 하십니다. 이때는 북쪽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0년 됐을 때니까 북쪽 여로보암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 남유다는 르호보암과 그 아들 아비암도 죽고 손자 아사가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 남유다의 새로 왕이 된 아사는 이전 왕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아사 왕은 다윗 왕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요. 남색하는 자들도 다 쫓아내고 모든 우상들도 다 없앴습니다. 아사의 아버지 아비암이 왕으로 3년밖에 못 살고 죽었으니까 아비암의 엄마 즉 아사의 할머니 마아가가 아직 어린 아사 뒤에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섭정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사 왕은 자기 할머니지만 마아가의 태후의 자리에 폐위 명령을 내렸답니다. 그리고 그 아세라 우상들은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답니다. 하지만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는데요. 산당까지 없애면 백성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질까봐 그랬는지 아무튼 산당은 그대로 남겨두었답니다. 그렇지만 아사의 마음만은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고 하고요. 여호와의 성전에 바치는 은그릇, 금그릇들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사람이 완벽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일평생 애를 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사의 통치 기간에 하나님께서 남유다 땅에 평화를 주셨고 아사는 41년이나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아사가 다스리는 동안의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다가
나답은 2년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죽게 되는데요. 선지자 아히야가 아니고요. 이사갈 족속의 아히야라는 사람의 아들 바아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 왕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조는 여기서 끝이 나고 바아사가 새 왕조를 일으킨 겁니다. 바아사는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죽였는데요. 여호와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여기서 전부 다 성취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평화를 누리던 어느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국경지역이면서 남유다에 속한 베냐민 땅 라마를 점령하고 그 라마에 요새를 건축하려고 하면서 남유다를 압박하는 겁니다. 그동안 평화롭게 살았던 아사 왕은 당황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급하게 세상 힘을 의지합니다. 아사 왕은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싸가지고 신하의 손에 들려서 당시에 강대국이면서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있었던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람의 왕 베나닷 1세에게 예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물 받으시고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과 맺은 동맹은 깨고 바하사의 군사들을 좀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은 예물을 받고 군대 지휘관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서 성읍들을 치게 했고요. 바하사는 자기 성읍들이 공격을 받으니까 라마를 건축하다 말고 급하게 이스라엘 자기 수도 디르사로 돌아왔답니다. 이 기회를 틈타 남유다 아사 왕은 온 유다 땅에 명령을 해서 남자들을 전부 역군으로 강제 동원한 다음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려다가 놓고 간 돌과 제목들을 가져오게 해서 그것으로 베냐민 땅 국경지역에 있는 게바와 미스바를 튼튼하게 보수 건축하고 국경의 군사적 요충지를 강화했답니다. 하지만 아사 왕은 늙어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져 갔고 왕이 된 지 39년 만에 심한 병이 발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3년을 앓다가 죽었는데요. 바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아버지가 병든 3년 동안은 공동 정치를 하다가 아버지가 죽은 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한편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은 24년을 통치했고요. 남유다 아사 왕이 죽기 전에 자기가 먼저 죽었습니다. 바하사 왕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은 선지자 예후를 보내셔서 바하사를 꾸짖게 하셨다는데요. 바하사야, 내가 먼지와도 같은 너를 들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느냐? 그런즉 내가 너와 너의 집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쓸어버릴 것이다.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을 것이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고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바하사가 24년 만에 죽고 바하사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어도 엘라 왕은 겨우 2년 통치하다가 자기의 병거 절반을 맡긴 자기 신하 시므리라는 사람의 모반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후의 예언대로 바하사 왕가도 여기서 끝이 나고요. 이들은 모두 남유다 아사 왕의 통치 기간 중에 죽게 되었습니다. 역모를 일으킨 신하 시므리는 남유다의 아사 왕 27년의 왕이 되었고요. 바하사의 온 집안과 친구들까지도 다 죽였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가 바하사와 엘라의 악한 죄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긴 했는데 백성의 지지 없이 기습으로 무력을 써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딱 일주일 동안만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역모를 일으킬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 있었던 이스라엘 주력군들은 자기들이 없는 사이에 병거 절반을 통솔했던 군 지휘관 시므리가 모반을 일으키고 왕을 죽였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장에 함께 있던 군대 장관 오므리를 왕으로 삼은 다음 시므리가 있는 디르사 궁전을 에워쌌습니다.
시므리는 성읍이 오므리의 군대로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속에서 자기도 죽었답니다. 성경은 이것도 시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리가 죽고 오므리가 왕이 되었지만 거듭된 반란으로 나라는 어수선해졌습니다. 그리고 혼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둘로 나뉘게 되었는데요. 오므리를 탐탁치 않게 여기던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르고 절반은 오므리 편에 서서 나라 안에는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내분은 5년 동안이나 지속되었고 결국 이 왕위 찬탈전에서 오므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남유다 아사왕 31년째 해에 결정이 났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내분을 치르고 왕이 된 오므리도 오래 다스리지는 못하고 12년 동안만 왕위에 있었는데요. 오므리는 그동안 디르사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습니다. 오므리가 디르사에서는 6년을 다스리다가 세멜이라는 사람에게 은 2달란트를 지불하고 산을 사서 그 산 위에 새 성읍을 건축하고 성읍 이름을 원래 산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불렀답니다.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가 되었습니다. 오므리 왕도 그 전에 다른 악한 왕들보다도 더욱 악을 행하는 왕이었다고 하고요. 북이스라엘 왕으로 12년 다스리다가 남유다의 아사왕 38년에 죽어서 수도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때는 주전 873년쯤의 일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새 왕이 되었고 남유다는 아사왕의 아들 여호사밧이 새 왕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 왕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새로 왕이 된 북이스라엘 아합은 사마리아 성에서 22년을 다스렸는데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는 왕이었고 여로보암의 죄는 오히려 가볍게 여기는 정도랍니다. 아합은 신정일치 국가로 바알 제사장이 곧 왕으로 있는 시돈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자기도 바알신을 섬기고 예배하였고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신의 신전을 건축하고 그 안에 바알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도 만들었답니다. 이렇게 아합 왕은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더욱더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답니다. 그리고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의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재건축했다는 이야기가 16장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여리고는 여호수아 때 요단강을 건너와서 제일 먼저 점령한 성이잖아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말라고 명령하면서 여호수아 6장 26절에 이 성을 재건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아서 성의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하고 맹세를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히엘이 이것을 무시하고 여리고를 재건했기 때문에 530년이나 지난 이야기지만 진짜 맹세한 대로 여리고성 터를 쌓을 때 히엘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의 막내 아들 수굽이 죽었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여기서 또 성취가 되었답니다. 여기까지가 16장까지 이야기고요. 17장부터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인 22장까지는 모두 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가 같이 나오면서 아합 왕이 어떻게 죽게 되는지까지의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합 왕이 사마리아 성에 바알 산당을 짓고 경배했다는 것은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신이 바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이 엘리야, 즉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를 사용하시는데 엘리야는 길르앗에 사는 디셉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 대한 정보는 이것이 전부 다이고요. 엘리야의 출신이나 엘리야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가서 왕이여, 나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입을 통해 말씀하실 때까지 수년 동안 비는 물론이고 이슬마저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맹세의 말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왕에게 가서 나라를 저주한 것과 같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이 이루어지면 붙잡혀 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어라. 거기서 목이 마르면 시냇물을 마시고 먹을 것은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보내주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얼른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었고요. 정말로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어서 먹었는데요. 늙은 까마귀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까마귀들의 습성을 이용해서 그 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것저것 가져다 주게 하셨나 봅니다. 하지만 목마를 때 마시는 시냇물이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조금 지나서 얼마 후에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은 엘리야야, 너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거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돈은 바알 숭배 본거지인데 그곳에 살고 있는 한 과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미리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도착해 보니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과부를 불러서 나에게 물을 좀 가져다 주시오. 그리고 물을 가져오면서 빵도 좀 한 조각 가져다 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과부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빵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집 통에 가루 한 움큼하고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그냥 굶어 죽으려고 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그것으로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시오. 그런 다음 남은 것으로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시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시는 그날까지 당신의 밀가루통에는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기름병에는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오. 라고 하였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순종을 하고 마지막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가져다 주었고 다시 가서 가루통을 열어보았더니 진짜로 가루가 들어있고 기름통에 기름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다락방에 살면서 음식을 먹었고요. 여러 날 빵을 만들어 먹어도 정말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조금씩이지만 계속 채워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점점 악화되다가 숨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사르밧 여인은 엘리야에게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렇게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당신은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이곳까지 오신 겁니까?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이리 주시오 하고 아이를 안고는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아이를 눕히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어찌하여 나를 친절하게 보살펴주는 이 착한 과부의 아들을 죽이셨나이까? 하고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일어나 다시 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이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해주셨답니다.
엘리야는 살아난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내려와 그 과부의 품에 안겨주면서 보시오, 당신 아들이 되살아났소 라고 말했고, 과부는 제가 이제야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호와께서 당신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전부 다 진실한 말씀임을 알겠습니다 라고 하였답니다. 정말로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지요. 하지만 이야기의 초점을 아이가 살아난 기적에 두지 마시고요. 과부의 고백을 보시고 이방 땅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들어갔다. 성교의 주체 되신 하나님께서 과부의 마음을 미리 열게 하셨고 기적을 사용하셔서 이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알게 하셨다에 중점을 두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메말라 말씀의 기근이 온 이스라엘 온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은혜가 메말라 버려서 지금 온 백성 이스라엘이 기근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또 백성들은 굶주린 가운데 있고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때에도 일하고 계시고 자기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7장까지 이야기고요. 이렇게 기근이 3년 동안이나 지속된 후에 18장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